우리는 지난주까지 생명의 삶의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한 전반적인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의 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후반부에서 애굽에서 환영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출현과 함께 노예로서 신분이 전락될 뿐 아니라 고통과 슬픔과 신음, 한숨, 또 속박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고, 또 광야 생활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도 주시고 또 성막에 대한 지침도 주시게 됩니다. 출애굽기 전체로 보게 되면 세 가지 장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는 애굽의 노예로서 살았던 애굽이 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했던 광야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시내산이라는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저는 전체 출애굽기를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별히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구름이 회막 위에 머물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기 때문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름은 출애굽기 13장에서 처음 등장하고요, 홍해 앞에서 등장하게 되고, 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 성막이 완성되고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그 성막 위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머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덮이다라는, 이 구름이 덮다라는 이 덮다의 이 단어가, 동사가 사칸이라는 동사를 쓰게 되는데, 이 사칸은 성막이라는 미시칸이라는 이 말과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구름이 회막을 덮는 이 과정은 이 거주하다, 정착하다, 거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회막을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고 정착하시고 함께 산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의 마지막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친히 설계하셨고, 또 모세를 통해 지시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성막을 만들었고, 그 완성된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덮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 머무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진영의 한가운데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시고 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처럼 큰 위로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많은 이름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천사가 알려준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을 통해서 함께 하신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광야의 뜨거운 낮의 해로부터 그리고 그 광야의 밤의 차디찬 냉기와 한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5절 6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구름을 통해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낮의 뜨거운 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구름 기둥의 불 기둥을 통해서 밤의 달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성막에 임재하심으로 그 영광의 임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름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떠올라 움직이면 그들도 그 구름을 따라 그들의 천막을 접고 그 구름의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그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구름이 한 곳에 머무르게 되면 그들도 역시 그 구름에 머무는 그곳에 그들도 성막을 중심으로 지파별로 천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머무르는 몇 날 동안,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이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들도 머무르고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풍랑 가운데, 수렁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출애굽기 안에는 세 가지의 세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는 세 가지의 장소가, 시간이 나옵니다. 우리 본문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에 구름이 성막 위로 뜨면 떠났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성막 위에 뜨게 되면 그들도 천막을 거두었고 그 구름이 움직이는 곳으로 그들도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그 머무는 곳에 그들도 진을 치고 그 구름이 뜨는 날까지 떠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전체적인 출애굽기에 보면 세 가지의 장소가 또 세상, 어떤 시간이 나옵니다. 그것은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신음했던 죄악의 도시, 죄악의 세상이죠. 그 애국과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속도가 방향보다 중요한 가치관을 갖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금은 보화가 전부인 세상이고 권력이 우상이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는 채찍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노예로 지배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얻기 전까지는 우리는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죄인이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악이 우선되어지는, 그리고 쾌락이 우리의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져서 쾌락이 우리를 지배하고 금은 보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애국과 같은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광야와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그 광야는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이죠. 절망의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목마름이 있는 곳이고 굶주림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불편한 그런 시간이죠. 비록 애굽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세상, 어떻게 보면 고통과 절망과 상처에 연속되어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훈련과 연단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야 됐던,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됐던 광야의 시간처럼 하나님이 예비한 천국을 향해, 본향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이 땅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불신의 세대는 죽고 약속의 세대가 남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은,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먹여주신 일용할 양식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에 보면 세 번째, 시내산과 같은 세상이 있습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개인적으로 만났던 장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고 또 성막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성막은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애굽에서 광야로 옮겨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광야 가운데서도 신의 산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이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금식과 찬송과 기도와 예배가 있는 신의 산, 그런 신의 산이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애굽에 머물고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광야 가운데서도 신의 산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신의 산과 같은 시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광야와 같은 그 뜨거운 해와 그 밤에 찬 냉기 속에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광야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닌 것처럼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신의 산과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론은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여정 동안 여호와의 구름이 낮에는 성막을 덮고 밤에는 불이 구름 속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여정 동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통해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머무는 것을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었지만 그 광야가 그들의 영원한 종착지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이 광야는 그 가나안을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약속의 땅, 소망의 땅을 향해 그들은 다름질해 나갔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예비된 천국을 향해,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나그네 길이라고 설명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나그네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결론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그들의 종착지가 아니었던 것처럼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종착지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왕궁에서 왕의 자녀로 자랐습니다. 그는 가난하게 태어났지만 부유한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하는 데는 어눌한 자였지만 하나님을 대면해서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혼자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친히 장사 지내셨고 그는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 우리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 전에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도 역시 본향을 향해 나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향을 찾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고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고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영광의 면류관,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다름질을 온전히 다름질하기를 주님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라디오 극인데요, 짧은 라디오의 단막극인데 그것을 제가 좀 생각하면서 짧은 시를 하나 줬습니다. 그 어떤 시계라는 제목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시계, 시간을 빨리 가게 하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그 시계를 사람들은 전설처럼 여겼지만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사람이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시계를 돌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즐겼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는 빨리 중학생이, 중학생 시절에는 빨리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시절에는 빨리 대학생이, 대학생 시절에는 빨리 사회인이, 사회인 시절에는 빨리 결혼을, 결혼 시절에는 빨리 자녀를, 자녀를 키울 때는 빨리 자라기를, 그렇게 빨리빨리 시계의 시침을 돌렸습니다. 자녀들이 출가를 하고 고준역한 저녁, 문득 자기의 손이 무척이나 주름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얼굴도 머리카락도 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다시 돌리려고 했습니다. 예전으로, 과거로, 어릴 때로 가고 싶었습니다. 삶은 되돌리는 기계가 아니듯 시계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단지 앞으로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어느 사람은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린 시간이 무서웠습니다. 돌아가고 싶다, 되돌리고 싶다, 그렇게 소리 지르다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꿈, 얼마나 다행인지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그 주인공이 돌아가고 싶다, 되돌리고 싶다 그렇게 외칠 때 저도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데 꿈이구나, 꿈이구나, 너무 다행이다. 이제 그랬을 때 저도 안심하면서 좋아했던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기억하고 좀 이렇게 간단히 적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은 화살처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내는 시간은 앞으로만 가지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임을, 순례자임을 기억하고 믿음의 온전한 다름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 권사님 가운데 젊으셨을 때 성악을 전공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 나이가 많으셔도 우리 서빙고 일부 성가대에서 섬기셨습니다. 또 이렇게 오랫동안 섬기셨고요. 또 새벽 예배를 늘 드리시고 요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목사님들 축도가 끝나면 아멘 아주 큰 소리로 아멘 하셨던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조그만 카드를 주셨어요. 그 카드는 이제 그 신동아 쇼핑센터 지하에 분식점이 있었는데 아마 그때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아마 제가 그 권사님이 식사하는 거를 보고 아마 그 계산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그 카드에 그때 일을 쓰시고 감사했었다고 하시면서 이제 조그만 선물을 거기에 이렇게 넣어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권사님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이제 좀 이제 당황하고 또 좀 이렇게 마음이 또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왜 권사님이 이렇게 또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새벽 설교하는 주간 때 우리 권사님 또 나오셔서 늘 하시던 것처럼 또 앉으셨던 늘 그 자리에 앉으셔서 또 축도가 끝나고 또 아멘 큰 소리로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댁에 가시고 그리고 오전에 소파에 편안히 앉으신 자세로 임종을 맞이하셨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 그 우리 성가대 못 쓰기 전까지 계속 연세가 있으시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섬기시고 또 새벽 예배도 늘 하시고 또 마음에 남으셨던 부분을 또 잘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또 댁에 가셔서 편안한 상태에서 임종하시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다름질하고 하나님이 예비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신 권사님을 보며 얼마나 귀하고 또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하면서 애굽에서 광야로 그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신의 산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돌아갈 본향을 향한 다름질에 멈추지 않는, 주저앉지 않는, 다른 길로 가지 않는 주님의 예비한 그 본향을 향해 온전히 다름질하는 순례자의 길을 온전히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이번 한 주간도 또 우리의 평생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본향을 향한 우리의 다름질을 쉬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름질에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